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공부하는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오셨습니다. 우리 구집사님부터 소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정희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이기로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김대용 청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대용 청년이 너무 방송을 잘해서 다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나 행복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행복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자, 오늘은 47장, 48장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의 총리로서 어떻게 다스리는가, 또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그래도 어떻게 다시 이집트로 애굽으로 모셨는가, 또 어떻게 요셉이 바로에게 잘했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37장 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족보니라, 그리고는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37장 이하는 요셉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를 처음 기록한 사람은 모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처음 주실 때 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는 의도. 근데 그들에게 준 의도가 1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에게 주는 의도가 2차란 말이죠. 그런 의도를 보고 하면 요셉보다 더 중요한 건 야곱이에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야곱 이름이잖아요. 그만큼 야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7장, 48장을 야곱이 이집트에 와서 생활하는 내용이고, 또 야곱이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집트에서 보내는데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고, 마지막에 이제 49장 가면 이제 유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47장, 48장을 제목을 영어로 하게 되면 이집트 이렇게 하면 딱 들어맞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말로 할까? 제목을 붙여보면 애굽에 거류하는 야곱,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 47장, 4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절, 2절 우리 대용 청년 읽어주시죠.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보고하는 내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기쁘면서, 네, 기쁘면서 예. 또 자랑스럽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또 베풀어 준 거에 대한 감사하기도 하고, 예. 또 폐를 끼쳐서 미안하기도 좀 하고 송구스러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모든 것이 다 있을 거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다섯을 생각해 보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예. 다섯, 옷을 5벌. 다른 사람이 다 한 벌씩 줬는데 누구에만 5벌 줬어요? 베냐민에게만 5벌을 줬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5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또 나오죠. 5이 또 나오는데
그 지난주에 다섯 읽었고 43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43장 34절. 우리 대홍사 읽어볼래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또 몇 배? 5배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중국 사람에게 줬더라고 한다면 아마 8배라고 했을 거예요. 이제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 줄 아세요? 8자입니다. 8자. 겐또. 8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8자가 복을 가져다 준다. 이제 부흥하고 발달하고 번성하고 하는 이제 그 수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살 때 깜짝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사면 핸드폰 값만 지불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중국에 살 때는 이제 번호를 샀거든요. 번호를 사는데 이제 값싼 번호가 있고 비싼 번호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010 888에 8888 정도 되면요. 얼마 정도 하게요? 우리 한국에도 뭐 아니 중국에서 중국에 한 200~300만 원. 어림도 없습니다. 수억 됩니다. 수억. 수억을 줘야 그 번호를 살 수 있어요. 전 팔자만 쫙 나가면 팔자 상상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번호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때라도 사는 사람 생깁니다. 상상이 안 되죠. 팔자가 몇 개 들어갔냐에 따라서 번호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위직이라든지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은 차 넘버도 그다음에 집 번호도 8층에 뭐 8888 8층에 뭐 8 단위에 뭐 8호 뭐 888호 차 번호도 88-888 이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팔자를 좋아해요. 딱 보니까 이집트는 무슨 숫자를 좋아한다? 5자를 좋아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간단히 생각하면 5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가 아니다. 그럼 5자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12죠. 12. 12지파. 3, 4, 7, 12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집트니까 5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몇 명을 데려가느냐? 5명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왕에게 행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데 의미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행운이 많은 가족이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왕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의미가 있잖아요. 어차피 요셉이 총리라고 해도 사실은 변방의 사람들인데 그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왔죠? 70명이 와서 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는 폐를 끼치지만 당신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딱 일부러 딱 5명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8절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죠. 3절 47장 3절 사모님 읽어주시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네. 지난번에 이미 다 미리 공부를 했잖아요. 네. 목자라 하라. 그리고 이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이 무엇을 싫어한다라고 했죠? 목축을 싫어합니다. 목축을 싫어한다라고 했잖아요. 목축을 싫어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은근히 이제 낮추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시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목자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왕에게 긴장을 하지 않도록 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시원찮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 뭐가 심해서? 기근이 기근이 심해서. 심해서. 애굽에도 기근이 심하잖아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 기근이 심해서 종들의 양들을 칠 곳이 없기로. 그러니까 원래 풀이 애굽에 비하면 저쪽 위쪽은 원래 없는 거예요. 없어서 보면 그 성경에 애굽을 에덴 동산처럼 좋은 땅으로 설명하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가 비교 그때 나오거든요. 그만큼 애굽 땅은 좋은 땅인데 그래서 좋은 땅에 왔는데 뭐 하러 왔다고 했습니까? 거류하고자. 오늘 그 제목에 거류라고 했잖아요. 저는 거류라는 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주증이 있었거든. 거주증이 우리 대호 씨가 무슨 말인가 딱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거주증을 가졌던 사람은 너무나 잘 알죠. 그럼 거주증이 뭐냐? 집사님 대한민국에 살면서 거주증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지. 없죠. 쓸 예. 필요가 없죠. 예. 그 대신 뭐가 있죠? 주민등록. 주민등록증이 있죠. 예.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려고 하면 복잡해지는 거지. 여건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살려면 뭐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증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이 어떤 나라에 와서 사는 그걸 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외국 생활을 해봤잖아요. 나한테 거주증이 있었다니까. 거류였죠. 정부 인정해 주는 것이죠. 저는 학생 신분으로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 거류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럼 너는 학생이구나. 몇 년 공부하니? 등록금 딱 되면 1년 동안 그럼 우리나라에 거류해야겠네. 라고 해서 빨간 중국 사람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 빨간색이 거류증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딱 써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법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외국인으로 살겠다. 이것도 보게 되면 왕한테 참 지혜롭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70명이 왔지만 오늘 보잘것없는 사람이고요. 겸손하게.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양들이 다 죽어가기 직전이라서 여기에 와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기근을 피해서 잠깐 머물다 가겠습니다. 이 자리 붙이고 살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잠깐 발 붙이고 잠깐 있다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한테 그 이집트에게 부담을 안 주는 거죠. 굉장히 이제 지혜로운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고센 땅이 이제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나일강의 그 하류, 나일강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데 우리는 강이 위쪽에서 남쪽으로 흐르잖아요. 낙동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류 그러면 밑에 쪽에 있는데 애굽은 반대예요. 이집트는 반대예요. 상류가 저 깊숙한 내륙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중해 쪽으로 쭉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하류가 이집트의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게 이제 거꾸로. 그게 상류 같은데 그게 하류니까 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류라고 하면 바다와 연합하는 곳이기 때문에
카이로가 있는 그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는 그쪽이 하류예요. 그게 이제 삼각주가 크게 형성되니까 왜냐하면 큰 물이 쭉 벌려지는 거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그 중에 한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고세는 농사 짓기보다는 그래도 양치기에 더 적합한 그런 땅이라고 해요. 그런 땅에 우리가 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왕은 부담 없죠.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라. 뭐 잠깐 뭐 고려한다 그러고 뭐 시원찮은 뭐 양이나 치는 하찮은 것들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6개월 보니까 뭐까지 줍니까? 뭐까지? 가축을 관리하라. 관리. 잘까지 주잖아요. 대홍 씨,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이 나라 애국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되게 어렵게 해줘 싶겠어요. 훨씬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 자리가 생긴 거야. 그만큼 이제 잘 대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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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한마디씩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우리 구집사님이 행복한 야곱이라고 했는데 정작 야곱은 바로에게 말하기를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했습니까? 험악한 험악한 세월. 행복하긴 뭐가 행복합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정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는 거 한번 나열해 보세요. 어떤 험악한 세월이 있었죠? 라반한테 라반한테 당한 세월. 7년을 하루같이 그녀를 위해서 살았는데 딱 자고 나니까 그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또다시 또 7년을 일해야 했고. 그게 제일 억울하지. 그것도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라반이 또 추격해오죠. 추격해오는 거 있다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한테 팥죽 안 걸어가고 그렇죠. 아버지를 아니 근데 속이고.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그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속여가지고 또 팥죽하고 집을 떠나야 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또 외삼촌을 가지만 외삼촌에 또 당하고 그다음에 또 살아있는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22년 동안 아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또 시몬 또 갇혀서 또 있고 이런 저런 세월들을 보냈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와도 되는데 그냥 가만히 집에 있었어도 되는데 괜히 그냥 장자권을 하겠다고 속이고 하는 바람에 그냥 집을 떠나야 했던 어떻게 보게 되면 사서 고생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험악한 세월이 되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게 딱 한마디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7절에 나와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구지사님 말씀하신 행복한 야곱. 너무나 행복한 야곱.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행복한 인생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고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에게 축복하는.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를요. 그 상상이 됩니까? 바로는 왕인데도
왕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신과 같은 존재를 처음 만나는 시골댁이 할아버지가 이거 잘 봐요.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며? 축복하네. 그러니까 보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을 축복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면 그 바로를 보는 그 자체만으로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갔다 왔잖아요. 애굽에 갔다 왔죠. 진짜 가면 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앞에 턱 계시는데 거기를 푹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야곱 보세요. 떠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신과 같은 왕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바로는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늘 봤잖아요. 봤지만 예. 지금은 잘 보세요. 7절을 보게 되면 바로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주동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뭐 그 할아버지가 특히 뭐 자기가 존경하는 자기의 너무나 귀한 총리하는 총리 아버지가 갑자기 축복하니까 바로는 받았겠죠. 뭐 황당하게 받았겠죠. 그렇지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째서 야곱이 바로를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에서 얻은 연륜 그런 네. 거겠죠. 그러니까 네. 당당함. 너무나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130년 살아온 인생도 그러고 그다음에 기적처럼 총리가 되어 있는 아들도 그러고 이 전부 다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바로를 보면서 신처럼 벌벌 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야곱은 더구나 브엘세바에서 고국을 떠나올 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등에 업은 이 야곱은 네가 아무리 바로지만 너도 누구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로는 축복받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축복받아? 그렇잖아. 더 이상 어떻게 축복받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면 너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거 현장을 모르면 이게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현장을 알면은 이 7절 같은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야곱이 되었다. 그 형편없는 야곱이 이런 엄청난 믿음의 야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구집사님.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네. 아멘. 보게 되면 11절에 애굽의 좋은 땅 어디라고 했죠? 라암셋. 원래는 어디를 달라고 했습니까? 고센.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같은 곳을 다른 이름으로 얘기한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다르다 여러 설이 있는데 그 같은 크게 보면 같은 어차피 그 삼각주 그 안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같은 곳이라 보면 됩니다. 이게 이 다음에 그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바로 뒤에 있으니까 출애굽기 한번 가보실래요? 1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고통을 주게 하려고 성을 세우거든요.
국고성을 어디에서 건축하게 해요? 비돔과 비돔과 라암셋. 라암셋. 비돔도 그렇고 라암셋도 그렇고 다 삼각조 안에 있어요. 거기 누가 많이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사니까 거기에서 그 성을 짓게 한 거예요. 다 연관이 되죠. 그러나 원래 우리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대홍씨 13절부터 15절까지 읽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네, 뭐 엄청난 흉년이 계속 되니까 처음에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돈이 다 떨어졌다 그 말이죠. 그다음 16절 보니까 무엇으로 대신합니까? 가축. 그리고 이제 가축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보게 마지막에 보면 뭐만 남죠? 몸하고 몸하고 토지뿐이라. 근데 토지는 못밖에 없어요 지금. 토지는 토지 안에는 못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흉년이. 흉년이라지. 그 이제 몸하고 땅은 있는데 이제 땅이 전혀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렇죠. 남은 건 몸하고 땅밖에 없다. 이제는 다 죽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20절 넘어가겠습니다. 돈, 가축, 땅, 몸 다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20절 우리 사모님 읽으시죠.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네, 땅만 바로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 몸까지 다 파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22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대단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특권을 누려서 정부에 충분한 녹을 주니까 뭐 그들은 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23절 넘어가면 사모님 읽으시죠.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국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굽 땅, 가나안 땅 기근이 심해서 돈을 전부 다 누구에게 갖다 바쳐요? 바로에 갖다 바쳐요. 그다음 남은 가축 전부 다 누구 갖다 바쳐요? 바로에 갖다 바쳐요. 땅 전부 다 누구 갖다 바쳐요? 바로에 갖다 바쳐요. 그다음에 신체 몸 전부 누구 갖다 바쳐요? 바로에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원래 바로가 대단한데 더 대단한 바로를 누가 만들어줘요? 요셉이 만들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정책을 폈는가? 24절부터 26절까지 93 읽어주시죠.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네, 그러니까 토지법 보게 되면 그거죠. 땅을 딱 주고는 5분의 1은 그 수확물 5분의 1은 세금으로 바치고 5분은 사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종자 삼아서 씨앗도 뿌리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바로의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쪽에서 보면 좋은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보게 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결코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노아도 보면 잘 해놓고
마지막에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마지막에 보면 실수하는 그 장면을 담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유다도 너무너무 좋은데 또 실수하는 또 장면을 담아놨잖아요. 담아놓고 그 다음에 또 야곱도 보면 아니 이제 요셉도 보게 되면 잘했는데 뭔가 좀 끄림직한 것도 이렇게 담아놓고 그래서 잘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이집트 쪽에서 보게 되면 요셉은 너무나 귀한 존재죠. 귀한 존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에 보게 되면 심지어 이제 수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정복했을 때 보게 되면 3분의 1을 바치라 한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다음 이제 바사 제국에 보게 되면 심지어 4분의 3을 바치라고 하는 기록도 있다라고 해요. 거기에 비하면 5분의 1은 굉장히 양호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2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해서 백성들이 기쁘게 이제 굴복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좋게 보게 되면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요셉은 탁월한 뭐였다? 총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27절부터 누가 읽을 차례인가요?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또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이 처음에는 뱃속부터 싸우고 아주 그런 인간으로 나오는데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이미 애굽에 올 때 바로를 보자마자 축복할 정도로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데 27절부터 보게 되면 진짜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17년이 변한 다음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욱더 믿음이 좋아진 그런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여러분의 무덤을 애굽에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고향에 하는 게 좋겠어요? 고향이 좋지 않겠어요? 같습니다. 사람 생각으로선 고향. 여러분들은 욕심이 없네요. 애굽에서 묘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애굽 묘를 안 가보셔 그러시는데 이미 이 시대 훨씬 전에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지었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데요. 여러분 총리가 죽을 때 그 가서 조문한 조문객들이 많겠어요. 총리 아버지가 죽었을 때 가서 하는 조문객들이 많겠어요? 총리 아버지. 아버지가. 그럼요. 만약에 애굽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무덤에 그 수많은 애굽 사람을 다 알아봐 줄 거 아닙니까? 고향 가봐 있고 누가 있다고? 그 뭐가 있다고? 그 벌판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그렇지만
이미 야곱은 무슨 사람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피라미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땅, 브엘세바를 떠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까라고 했을 때 하늘 주시던 그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땅의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고국에 조상의 묘지 장사해라. 그리고 보세요.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누구에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래서 내 인생 다 하고 아들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 하나님. 정말 멋있는 야곱이에요.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 형편없는 야곱 이 생각이 가득한데 저는 이 27절, 이 31절을 보면서 완전히 야곱에게 반했어요. 마지막이 좋아야 되거든요. 마지막이. 다윗도 그런데 다윗도 마지막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처음에는 좋다가 마지막에 가서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야곱은 이 마지막에 이 얼마나 타락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교만하기 쉬워요. 총리 아버지잖아. 얼마나 어깨 재고 의시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48장 긴 내용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구집사님 1절 2절 읽으시죠.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야곱이 뭐 할 때가 됐다고요? 죽을 때가 된 거죠. 죽을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버지 가니까 힘을 내어 침상에 앉는다. 아픈 사람들 앉는 것도 힘들어요. 정말 힘이 없으면 앉는 것도 힘들어요. 힘을 다해 앉아서 자 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대홍 씨 읽으시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내 것이요. 네, 거기까지. 자, 요셉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거죠? 야곱이 말하는 거죠. 뭘 얘기하느냐? 루스에서. 루스가 어딘지 기억납니까? 베델. 그러나 첫 번째로 고국을 떠날 때입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서 집을 떠나야 했던 처음으로 고국을 떠났을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그걸 딱 나에게 복 주시고 4절에 이런 복을 주시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되었다. 그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27절에서 그 믿음의 야곱을 볼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잘 보세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랬죠.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니. 야곱. 지금 야곱. 누가 야곱 얘기하잖아요. 예, 야곱의 것. 잘 보세요. 내 것이다. 원래는 요셉 것이지. 물론 크게 뭐 하나는 빼고 사람을 보게 되면 원래는 누구 것이에요? 요셉의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 것이다? 내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시몬처럼 것이 될 내 것이 것이요. 내 할 것이요. 것이다. 시간 없어서 읽지 않겠는데 민수기에
보면 12지파가 예. 나오거든요. 12지파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로빈 아니 므낫세 지파, 예.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요. 그리고 원래 지파는 다 누구 아들이죠? 야곱의 야곱의 아들이잖아. 아들. 예. 야곱의 아들인데 므낫세 에브라임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 요셉의 아들이잖아. 예. 이 말이 그대로 돼요. 근데 12지파가 쭉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10지파 더하기 므낫세 에브라임 하면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 대신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요셉은 므낫세 에브라임 대처하면 되고 그럼 누가 그러면 원래는 요셉을 빼면 몇 명이 남죠? 11명이 남잖아. 예. 그러면 12지파가 아니다. 13파 되잖아. 누구를 빼냐? 레위 지파를 빼요. 아. 레위 지파는 톡톡하게 빼버리고 예. 그래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대로 되는 거. 앞으로 이제 뒤에 민수기 계속 넘어가게 되면 12지파가 나올 때 항상 누가 나오냐? 여러분 많이들 므낫세 지파 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에브라임 지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는 원래 야곱의 아들에게만 주는 그 영광인데 누구의 아들? 요셉의 요셉의 아들. 아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성경 그대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해가 되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죠.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갑자기 누구 얘기를 합니까? 라헬. 라헬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라헬 얘기를 할까? 요셉의 어머니니까. 그렇죠. 요셉이 어머니까. 만약에 라헬이 살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애들이 더 많았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일찍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라헬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부터 이제 8절부터는 그냥 읽지 않고 그냥 이제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93 읽죠. 8절 읽으시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자, 그러면 요셉 아들들 누구 있습니까? 에브라임이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장자가 누구예요? 므낫세.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제 야곱이 바로도 축복했는데 예. 당연히 죽기 전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이 아들. 손자들. 손자들이 손자들도 축복하지만 그 요셉. 요셉을 요셉 축복하죠. 축복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 다 축복하고 이제 요셉을 축복하고 손자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요셉 축복하는데 당연히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니까 예. 므낫세가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 야곱이죠. 야곱이 손자 누구를 므낫세. 므낫세를 더 크게 축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그러니까 아버지의 오른손. 항상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그래서 뭔가 물건을 건네줄 때 어르신들한테 왼손으로 주면은 예의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도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오른손이 귀한 것이지. 그래서 오른손에 므낫세를, 왼손에 에브라임을 축복하기를 이제 요셉이 딱 갖다 미는데 아버지는 누구를 오른손에?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그다음에 므낫세를 왼손에. 그러니까 요셉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버지 잘못됐는데 내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아버지는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먼저 축복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아담의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 가인과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 예. 장자가 누굽니까? 가인. 가인이죠. 예. 그런데 누가 더 올라가죠? 아벨이. 아벨이 더 올라가죠.
그렇죠? 자, 이삭의 아들을 낳았는데 둘을 낳았습니다. 누구를 낳죠? 에서 야곱.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 에서입니다. 근데 누가 더 위로 올라갑니까? 야곱. 야곱이죠.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분명히 므낫세가 장자인데,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에브라임 때. 누구를 또 에브라임을 이렇게 합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원래 가만히 내두면 네. 다 누가 훌륭하고 누가 중요하고 누가 복을 누려야 됩니까? 장자죠. 네. 오죽하면 야곱이 네. 그 뱃속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파 쪽을 팔아가면서 그 욕을 얻어가면서 죽을 모험을 하면서까지 장자권을 장자의 획득했겠습니까? 그만큼 장자가 중요한데 그냥 가만히 냅두면 자연적으로 넘어가면 다 장자가 잘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도 그렇지, 야곱과 에서도 그렇지, 므낫세 에브라임도 그렇지, 장자가 뭐 그런 거 없네, 그렇죠. 이삭은 이삭밖에 없으니까 뭐 이게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도냐?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세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어서 이게는 실질적으로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봐서 필요한 사람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12지파를 세워나갈 때에도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어떤 지파가 돼야 돼요? 12지파 장자, 루벤이 돼야 되잖아. 네. 루벤이 제일 중요한 지파가 돼야 되는데 뒤에 가보면 아시지만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것도 장자가 아니잖아. 예.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 다윗도 보면 장자가 아니에요. 다윗도 장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웅 씨가 몇 째예요? 제가 누나 하나 있는 막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라고 슬플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지렁이 같은 야곱도 이렇게 훌륭한, 그렇죠? 우리가 27절에 저는 너무 좋아요. 정말 이 마지막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그 모습이 48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모습 가지고 축복하는 거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큰 믿음으로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94님 20절 읽으시죠. 48장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며 에브라임의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계속 읽어요, 목사님.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네, 계속해서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두어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보다 이런 거 다 설명했고, 그다음 21절 보십시오.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누가 하나님이. 나는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복받은 자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어디로? 너희 조상의 조상의 땅으로. 땅으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어디 있는 게 좋아요? 애굽에 야곱이 있는 게 애굽이 좋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정말 영적인 눈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얼마나 깨끗한 눈이에요. 누가 애굽을 떠나고 싶겠어? 이 좋은 땅, 이 축복된 땅. 그렇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게 이 애굽이지. 이렇게 좋은 땅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조상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야곱의 아름다운, 참 이상하죠. 이집트에 있을 때 야곱의 신앙이 철저히 다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의 신앙이 철저히 다르는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저는 47장 20절 이하가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 배운 말씀, 뭐 또 혹은 뭐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웅 형제부터 먼저 한마디 하시죠. 예. 저도 오늘 야곱의 유언을 들으면서 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변의 애굽에서 좋은 것들로 흔들릴 수도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야곱의 고백에서 정말 대단한 고백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땡큐, 감사해요. 우리 사모님. 예, 저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나온 세월 속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굳센 믿음으로 나아갔던 요셉의 모습이 사실은 세월 속에서 좀 이렇게 마음이 절망도 되고 좀 이렇게 낭망도 돼서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신앙인데 세월이 갈수록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던 야곱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좀 부럽고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집사님. 네, 처음의 믿음보다 나중에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게 최고죠.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